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를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며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문장의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주어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명령문이죠.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너희는 뭐하라? 너희는 품으라예요. 품으라. 무엇을 품으래요? 이 마음을. 이 마음을 품어라. 자, 직역하면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대명사로 받았어요. 이것을 품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품어라가 직역하면 마음에 둔다, 생각한다, 전념한다, 얻으려고 애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안에 이것을 마음에 둬라가 조금 더 차라리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이것을 마음에 품어라, 이것을 얻으려고 애써라, 이것에 전념해라 라고 해놓고 이것이 뭔지 뒤에 써 있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고 점 딱 찍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여기도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상 이 본문에요. 마음이라고 직접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잘 의역을 해준 거예요. 마음이라고. 그래서 뒤에도 직역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을 너희는 너희 안에 품어라. 전념해라. 생각해라. 마음에 담아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을 너희 안에 담아둬라, 전념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같은 말인데 살짝 좀 느낌이 다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뭔지를 이제 봐야겠죠. 도대체 예수 안에 있는 게 뭐길래 그걸 담아두라고 하는가? 자, 그걸 먼저 봐야겠죠.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는 여기지 않았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어떻게 했다? 여기지 않았다.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 문장이.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다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하나 끊습니다. 이렇게 끊고 그러나가 붙죠. 그러나 이런 생각을 안 했대요. 어떤 생각을 안 했냐? 하나님과 동등하다. 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직역하면 나는 하나님과 같다 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직역하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붙잡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마음, 나는 하나님과 같다라는 그 생각을 붙잡을 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놓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표현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거냐?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이 어떤 거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세요. 근본 같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랑 같다라고 그거를 내가 잡을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을. 내가 그거를 붙잡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붙잡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놓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라고 번역하면 좀 의미가 좀 죽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지의 정의,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본질상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이랑 같다라는 걸 내가 잡지 않고 놔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럴 수 있는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속성, 예수님의 그 상태, 예수님의 그 생각과 마음, 너희도 이걸 품으라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가 다 설명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 아들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가르치십니다. 그 중에 뭐라고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자기 부인이 뭔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 부인, 그러니까 맞아, 나는 죄인이요.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 경험에 보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나는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것, 자, 이게 자기 부인일까요? 아니요, 그건 조금 애매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부인은 내가 구원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생사의 문제를, 인생에서 화, 복의 문제를 풀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놓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걸 놓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못하니까 이제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예수님 도움 받아서 하나님한테 가야 돼요. 내가 직접 하나님한테도 못 가고 내가 하나님 없이 혼자 당연히 못 풀고 무조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한테 가야 돼요. 왜요? 나는 죄인인데 죄의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걸 부인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이요, 아이 그래 맞아, 내가 생각한 게 틀릴 수도 있지, 내가 말한 게 실수일 수도 있지, 내가 착각할 수도 있지, 이건요 절대 겸손도 아니고 자기 부인도 아닙니다. 겸손하고 자기 부인하는 건 어떻게 하냐, 내가 말을 하는 것이
말하는 게 옳다라는 걸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게 말이 조금 단어가 이상한데 내가 아는 거랑 다른데 그러면 뭐라고요? 맞아. 내가 생각한 게, 내가 말한 게, 내가 주장한 게 틀리다는 걸 붙잡지 않고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맞아. 네 말이 맞을 수 있지. 그래? 한번 다시 알아보자. 이렇게 하는 걸 겸손하다 그러는 겁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 말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는 겁니다. 자, 그걸 겸손하다고 불러요. 온유함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성질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냥개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주인이 가라고 할 때까지는 안 가요. 근데 가라고 하면 그때는 가서 물어서 뜯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 그러면 성질은 나지만 뭐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안 가는 거예요. 그걸 온유하다고 그랬죠. 길들여지는 거죠. 겸손은 생각이 없는 걸 겸손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이 없는 게 겸손한 게 아니라 다 자기 생각은 있어. 주장은 있어요. 근데 그걸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겸손이고 그게 자기 부인이고 그게 온유의 속성입니다. 그거를 하느냐 못하냐에서 우리 신앙은 사실 이미 승부가 끝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아니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랑 동급인데 이것들이 내가 얘기하면 말을 안 들어? 자, 이러면 예수님 제자 못 키워요. 아시죠? 3년 어떻게 참어? 다 죽이지. 그거 어떻게 참어 그걸? 말을 그렇게 안 듣는데 고집을 그렇게 부리는데 거기서 뭘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를 스스로 놓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는 하나님 노릇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사는 거는 저기 그 근검절약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가난한 거예요. 근검절약은 돈이 있는데 내가 안 사는 거예요. 이건 필요 없으니까 안 사라고 하는 게 근검절약하는 거죠. 그게 검소한 거죠. 아니 몰라서 말도 못하고 가만히 듣고 있는 게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학생으로서 배우고 있는 거고요. 아는데 내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틀린 말을 하고 있어. 근데 결론이 아직 안 났으니까 끝까지 들어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한테 아, 참 겸손하구나. 저 틀린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게 참 대단하구나. 성숙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자,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냐? 7절 읽습니다. 시작. 조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는 계속 예수님이죠. 그는 어떻게 하셨다? 동사 3개는 나옵니다. 비웠다, 가지셨다, 되셨다예요. 그래서 그는 도리어 자신을 비우셨다, 종의 형상을 취하셨다, 사람같이 되셨다예요. 뭐를 내려놓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같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로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욕심을 비울 수 있을까요? 악한 습관을 어떻게 끊을까요? 죄를 어떻게 끊을까요? 욕망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옳다라는 걸 버리는 겁니다. 그냥 나는 괜찮아 보이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하면 위험하대. 그러면 뭐라고요? 나는 괜찮아 보이지만 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이렇게 먹었는데 몸에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건 몸에 안 좋아요.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내가 50년 사는 동안에 나 매일같이 이걸 먹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 그러니까 의사가 뭘 잘 모르는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내가 50년 동안 먹어서 문제가 없었지만 이게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의사가 계속 먹으면 위험합니다를 받아들이니까 비우고 가지고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고쳐먹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미 생각이 틀린 사람이 생각을 더하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미 이게 모순인 거 아시겠죠? 그 고집센 인간이 막 결단을 통해서 바꾼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모순이에요. 그 감정적인 사람이 확 끌어올라가지고 막 감동받아갖고 열정적으로 막 오늘부터 내가 한다. 그 성격 있는 사람이, 그 승질 들어온 사람이 그 이틀 뒤에 또 바꾸지. 그렇게 안 바뀌어요. 그것 자체를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체를. 나는 아니야.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포기하는 거야. 내가 생각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걸 그냥 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를 그냥 놓는 겁니다. 내가 이걸 되겠다 하는 거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비우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우고 받아들여서 어디까지 간 거냐? 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계속 그는입니다. 그는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 나타나셨다. 낮추셨다. 복종하셨다. 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났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대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 죽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싶은 걸 하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게 개개인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교회에다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잘 듣다 보면 맞아,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 계속 들죠. 이거 공동체에다 주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너 이렇게 예수님처럼 마음 먹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너희가 해요. 너희가 다 같이. 여기서 또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구원, 대속죄물,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힌 담을 허셨다. 막힌 휘장을 찢으셨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해야 뭐라는 결과가 나온다고요? 화목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화평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어디서요? 성도 간에,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시겠습니까? 기독교는 절대 혼자 돛 닦아서 되는 데가 아니에요. 애시당초 아닙니다. 얼추 보니까 막 다 비우고 하니까 어느 종교 막 생각나시죠? 네, 맞아요. 얼추 비슷해요. 근데 그 종교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거 다 비우고 막 혼자 뭐가 막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걸 발견하고 다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걸 비우고 뭔가 막 우주의 기운을 받고 그러는데 혼자 하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요? 너희는이에요. 너희는. 이거 너희는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내잖아요. 너가 아니에요. 개개인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다가 주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지금. 그렇죠?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앞에 우리가 보고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본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교회가 서로 협력해라. 한마음 한뜻이 되라. 그러려니까 섬겨라. 섬기려니까 겸손해지고 낮아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거의 모범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든 거예요. 그거의 모범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범을 보여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 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하셔서.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 정확히는 그 영혼의 상태를 만들어 놔야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래야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따라가서 뭘 할 수 있다고요? 나랑 하나님이랑 화목해지는 거는 당연하고, 나랑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랑 화목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화목해지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화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걸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면 저기 혼자 산에 가시면 돼요. 사람 착해집니다. 시기, 질투, 비교할 게 뭐가 있어? 낙심, 절망할 게 뭐가 있어? 예? 거기서 혼자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냥 적당히 먹고 살면요, 사람 다 착해 보여요. 성경은 단 한 번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놀라운 건 예수님도 그렇게 사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혼자 기도하러 가시죠. 언제? 밤에, 새벽에. 해 뜨면 사람들 만나요. 근데 우리는 뭐만 하면 상처받고 뭐가 생각이 잘못했다 그러면 혼자 가죠. 혼자만의 시간을 갖죠. 예? 얼마나 거꾸로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목사인 저도 열심히 얘기했는데 잘 안 듣더라고요. 그렇게 가면 혼자 고민하고 혼자 기도하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뭘 했다고요? 그거를 포기했다고요. 나는 하나님과 같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알고 있어.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면 손해보고 나만 희생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높이셨다예요. 예. 높이셨다. 그리고 주셨다예요. 자,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비웠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높여주고 줘요. 자기를 다 비웠더니 가장 높은 이름을 주고요. 낮은 데까지 내려왔더니 가장 높은 곳으로 다시 올려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 스스로 높아지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혼자 기도 많이 하고 도 닦고 오시고 뭔가 고민 많이 하고 깨달음을 얻고 오셔갖고 제가 이런 거 알았습니다 하면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나는 낮아지면 옆에서 왜 그러시냐고 일어나시라고,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반대로 고개를 들이밀면 이렇게 두더지 잡기 하듯이 하나님께서 콩콩 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뭐를 깨달아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줘야겠다.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풀고 와서 그 다음에 사람들을 좀 만나야겠다. 내가 이런 부족한 모습으로는, 이런 실력과 능력으로는 쪽팔려서 사람들 앞에 못 나가겠다. 그리고 혼자 도 닦고 수양하시잖아요. 맞아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돼 있지 않은 나라예요. 오히려 와서 잘 부족해가지고 일하다가 사고 치면요, 차라리 일이 더 잘 돼요. 거꾸로. 그러면서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내가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내가 이걸 써먹어 봐야지 하고서 와서 하다가 사고 치면요, 다 부십니다.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뭔가 이상한 혼합 종교처럼 기독교를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안 그래요. 성경은 한 번도 그걸 허락한 적이 없어요. 어디 가서 준비해서 와서 여기서 너의 훌륭한 모습을 보여라, 네 문제는 네가 풀고 와라.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많이 배워와라. 건강하고 돈 많이 벌어갖고 와서 여기서 뭘 좀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거 자체로 오히려 내려놓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 잘 벌고 막 재벌이라서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명품 휘둘렀는데 교회 수련회 갈 때는 그냥 단체 티 입는 거예요. 예. 내려놓는 겁니다. 나는 재벌이다, 나는 사장이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수련회 갔더니 그 수련회 진행하는 분이 회사 저기 그 말단 사원이야. 그럼 그 사람이 저기 집사님 이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내가 회장이지만 가야죠. 자, 그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그거 회장은 회사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선 그게 아니잖아요. 포기하는 거죠. 내려놓을 때 그때 사람들이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저녁에 쉴 때쯤 되면요, 부하 직원이 와서 회장님 혹시 제가 혹시 말을 좀 혹시라도 말이 조금 거칠었다든 그러면 양해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지치셨을까봐 초콜릿 좀 사왔습니다. 다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높여준다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낮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 높이는 거라고요.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진리를 하나님 넣어주시는 거라고요. 내 고집을 꺾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열정과 열심과 의지를 불태우게 성령님이 막 감동을 시켜준다고요. 내가 원하는 기쁨과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끊이지 않는 샘솟는 기쁨을 주신다고요. 우리는 그걸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랑 성경을 좀 연구해 보고 기도 좀 해보고 내가 지혜를 얻어보겠다. 내가 막 의지를 다지겠다. 내가 막 어떻게든 기쁨을 만들어 보겠다. 해보세요. 역효과가 날 겁니다. 심지어 더 역효과가 날 겁니다. 예수님이 높아지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 높이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내려오니까 다시 높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번역을 좀 잘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셨다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은 꿇게 하시기 위하여예요. 위하여. 영어로 하면 for로 시작하는 이유를 대는 문장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유 첫 번째가 10절이고요. 두 번째가 11절이에요. 이건 이유입니다. 이유. 아시겠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는가? 어떻게 하려고? 모든 사람들로 무릎을 꿇게 하려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높이는 거예요. 왜요? 지금 밑에까지 낮아졌으니까 계속 놔두면 사람들이 예수한테 못 꿇어요. 예수의 이름에 꿇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높이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꿇으니까. 자, 복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11절에 보면 어떻게 한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높이고 사람들은 여기서 꿇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날 데려가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꿇게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대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고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어. 내 기준에 부합하다. 이 장면이 마음에 든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 통해서 와서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려고 어차피 예수님은 다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올리십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시고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나에게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서 받은 게 아니고요. 내려오셨다고. 내려오셨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정답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답을 찾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으니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셔서 의지를 가지고 했더니 되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와, 저 사람 불굴의 의지, 열정의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뭐라고요? 뭐 감흥이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는 인생 망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으셔서 내 마음을 좀 감동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막 불타오르면서 뭐에 하나 꽂히게 만들더니 달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내가 정답을 알고 있다,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기쁘고 즐거울 것이다가 남아 있으시면요, 하나님 절대 여러분들을 못 높여주십니다. 진짜 잔인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높아질 수 있는 최고 위치는 현재 딱 거기 지금의 모습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하셨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면 오늘 내 모습이 내 인생에서 한계치라고. 혹시 뭐 내일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예정이시면 뭐 다행이십니다만, 그게 아니시면 여기가 한계세요. 못 올라가실 겁니다. 더 똑똑해지지 못할 겁니다. 인생의 답을 못 찾으실 거라고요. 지금까지 했는데 모르겠다? 내일도 몰라요. 지금까지 했는데 못하고 새해 시작했는지 벌써 작심삼일이야. 네? 운동해야지, 뭐 다이어트 해야지, 뭐 공부해야지 했는데 벌써 뭐 안 한 지 벌써 며칠이죠? 예, 오래 못해요. 속지 마세요. 그 의지력 가지고 뭐 갑자기 여름쯤 다시 불타오를 것 같습니까? 예, 끝났지 벌써. 거꾸로 내려놓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불타오르게 하실 거예요. 지혜롭게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방식이고,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가 중재가 되는 것처럼, 내가 그래야만 나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중재시켜줘서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홀로서기에서 딱 붙들고서는 내가 교회의 기둥이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 그냥 저 외딴 섬에 혼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것도 모르겠으면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러면 교회의 기둥이 되실 겁니다. 장담컨대. 한국 교회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교회를 막 세우고 이 나라를 막 성장시킬 때, 그때 참 훌륭하신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시죠. 그분들이요, 다른 건 몰라도요, 그때는 진짜 몰랐으니까, 배움이 부족하셨던 분들이니까 진짜 모르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했고요, 목사님이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다 무슨 장자리들 앉아 계시고 장로님 하시고 계시고 다 교회 세우고 해외에다 막 교회 몇 개씩 세우시는 엄청난 일들을 하셨잖아요. 왜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더 잘나고 대단하신 분들인데 왜 못할까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목사님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와서 상의하죠. 여러분 기도 시간은 토론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잠깐 앉아보시라고, 얘기 좀 하자고. 나는 그게 좋은데 왜 하나님 아니라고 하세요? 설명 좀 해보세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 이게 맞는데,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저거 갖고 싶어, 나 쟤랑 친하게 지낼 거야, 나 저쪽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틀 거예요. 그럴 거면 기도를 왜 합니까? 정답 있으면 그냥 그렇게 살지 뭘 기도를 해요. 그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교회 와서 목사님 저한테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아니,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놓고 상의하는 것도 아니야. 심지어 뭐 거의 통보해요. 목사님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도 몰라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받아서 하고 있는 거를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근데 막 가르쳐요. 아니, 나도 묻고 있다고 하나님한테. 근데 어떻게 당신이 이걸 아냐고. 무슨 수로 아냐고. 차라리 같이 기도라도 하든가, 아니면 교회의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기도회라도 하든가.
뭐 내가 갑자기 하나님이 된 이유가 뭐냐고요. 예, 근데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더 이상하게도 안 돼요. 분명히 더 똑똑하거든. 분명히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능력도 많은데 더 교회가 잘 안 돼요. 왜요? 겸손히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12절부터는 개인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11절까지는 공동체를 세우는 거고요. 12절 이하는 개인의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가 개인의 문제예요. 자, 개인은 어떻게 하는가?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자, 복종하여는 아니고요. 이루라예요. 이루라. 뭐를? 너희의 구원을. 그러니까 개개인의 구원을 각각 어떻게 이루라고요? 그러니까 이루라고 명령이 돼 있죠. 어떻게 해서? 자,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자, 항상 복종하고에서 항상 복종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문장 잘 봅시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럼 누구한테 복종한 거예요? 바울한테 복종한 겁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오해하기 쉽게 번역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저도 이상한데, 이 배우신 분들이 왜 그러지? 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원문에서 라틴어 갔다가 영어 갔다가 중국어 찍고 한국어 오면서 생기는 약간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미 꼬여 있어. 자, 그래서 생기는 문제 같아요. 자,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내 말을 들었던 것처럼이에요. 내 말을 들었던 것처럼이라고 써 있어요. 직접 뭐뭐처럼이라는 단어까지 있어요.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을 때 지금 더욱 이란 얘기입니다. 너희들 옛날부터 내 말 잘 들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도 잘 들어. 지금 내가 직접 하진 않지만 지금은 없어서 편지로 보내고 있어요. 그래도 내 말을 좀 잘 들어라고 하면서 하는 말의 핵심은 뭐예요? 여기가 포인트인 겁니다. 포인트는 그래서 실제로 하는 말은 딱 요거예요.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라. 명령문은 딱 이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라. 두려워하고 떨면서 전율하면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자, 구원을 이루는 거는 그래요. 어떻게 하라니까 하겠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구원을 이루지? 구원을 이룰 때는 좀 담대함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평안함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시죠? 자, 그래서 앞에 했던 예수님이 굉장히 좋은 샘플이 되는 거예요. 힌트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도 세우셨잖아요. 교회를 세우신 것도 있지만 뭐도 하셨어요? 구원도 갖다 주셨죠. 또 본인의 구원도 완전히 이루신 분이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두 가지에 다 예가 돼요. 다 좋은 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13절 보시면 좀 이해가 되겠죠?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건 번역을 좀 아쉽지만 하여간 해봅시다.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네? 그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원래 반대로 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다. 원문은 반대예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다예요. 진짜 직역하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활동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선 하나님은 선의를 갖고, 목적이 좋아요. 선의를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겠어요? 이게 너희의 구원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너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쁜 뜻을 갖고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뭐 한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두 번째로 행동하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일하신다예요.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쁜 목적, 너희의 구원을 목적으로 너희에게 소원을 갖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어서 너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실제로 이거 일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성령님이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실 때 너희는 뭘 하면 된다고요? 두렵고 떨면서 이렇게 소원을 둘 때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할 때 행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겠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왜 두렵고 떨려야 되는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예수님 마음 먹었으면 안 내려온다고 그랬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용기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때 그 도움을 거절한다고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도와주세요. 소원을 갖게 한다고, 소원을. 뭔가 바라는 게 생겨요.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탁 올라와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구원의 문제를 놓고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내 안에 여전히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여전히 악한 본성이 남아있고,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실제로 능력이 부족해서 실제로 100% 수행을 못 해내요. 마음은 10가지를 하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5가지밖에 못 하더라고. 무능하다 그러죠, 이거를. 전적 부패하다 그러고 전적 무능이라 그래요. 죄인일 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아도 원죄만 날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부패가 남아있고요. 영적으로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고요. 무능력이 남아있어요. 자, 이 남아있는 속성을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해서 도와줘요.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남아있다는 걸 인정하면 무섭죠. 왜요? 이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 천국 갈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나는 못 풀어, 이거를. 내 생각이 틀려. 그러니까 내 생각을 계속 주장하면 난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했다가 인생이 틀어지는 일들을 몇 번 겪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왔죠. 우리가 주일날 봤잖아요. 다윗이 착각에 빠져갖고 그냥 인생 날아가는 거. 철렁철렁 내려앉겠죠. 그죠? 펑펑 울고 엄청 슬프겠죠.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을 가지란, 그게 겸손이에요. 무서워야지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걸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내가 모르는 거구나. 내가 이거 할 수 없는 거구나. 와, 내 인생 망했다. 그런데 옆에서 뭐라고 해주는 거야? 야, 아니야. 그거 말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도와줄게. 한번 해보자.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이 야, 너 인생 안 망했어. 비록 네가 능력은 부족하지만, 네가 악하지만 내가 도와줄게. 따라해.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해. 지금 빨리 무릎 꿇어. 와서 좀 기도 좀 해. 야, 화내기 전에 좀 무릎 좀 꿇어. 야,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빨리 누구 찾아가. 이렇게 도와줄 때 그거를 받아들이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런데 누가 이걸 안 받겠어요? 그 생각을 안 내려놓는 사람들, 꼭 붙잡고 있는 사람들. 한 번 더 해보자. 아까는 아쉽게 실패했으니까 한 번 더 하자.
아니야, 아니야, 아직 나 젊어, 아직 기회가 있어.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그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 끝까지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보자. 자, 아직 내가 이걸 붙잡고 있잖아요. 내 생각을, 내 의지를 붙잡고 있죠. 그 사람 절대 안 듣습니다. 당연히 안 듣겠죠.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안 돼요? 결국 구원이 안 돼요.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이거 제일 쉽게 하는 게 뭐예요? 들으랍니다. 이걸 초압축 간단 버전으로 만들면 그게 들으라예요. 그러니까 네 생각 주장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들어. 하라는 대로 따라해. 이 얘기가 제일 쉽게 얘기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영접해라고 얘기하신 거고요. 그리고 바울이 좀 어렵게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두렵고 떨면서 하는 거야. 그걸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는 거 아니다. 두렵고 떨리니까 도움받아서 하는 거야. 네 혼자 하는 거 아니다. 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한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게 자꾸 더 어려워져요. 왜요? 꽉 잡고 있으니까. 될 것 같은데 뭘 이렇게 안 두려운데 두렵고 떨리려고 하니까 안 떨리죠. 이거 붙잡고 있는데, 나 믿는 구석이 있는데 뭐가 무서워? 이거 붙들고 가는데 뭐 안 무섭죠. 네. 그래서 내 인생의 그 문제, 그 일 하나하나에 어떤 구원의 결과가 오는가, 어떤 심판의 결과가 오는가, 정 모르겠으면 살아보세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제 인생 아니니까. 저는 무섭습니다. 이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있습니다. 말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차라리 좀 늦을지언정 저는 헛짓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차라리 답답해서 괴롭지 망쳐서 괴로움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 무조건 저분이 얘기하면 그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얘기하시면 달려갑니다. 네.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대잖아.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그 소망을 넣어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결단을 가져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따라가라고. 너가 원래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우리 생사 문제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문제. 출생, 학업, 취업, 결혼, 출산, 은퇴,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들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거기에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보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라고 고백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 문제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한테 가야 이 문제 풀립니다 하는 사람들은요, 무섭죠. 나는 모르니까. 내일 일을 모르니까. 무섭죠. 무서우니까 더 붙잡아야 되죠. 믿을 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님 앞으로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내 진로가 꼬입니다. 내 인생이 꼬입니다. 내 인간관계가 꼬입니다. 내 인생이 망가집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잠깐만 기다려. 잘 기다려요. 야, 일어나봐. 이쪽으로 가자. 잘 갑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아직도 뭔가 믿는 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못 내려놓죠. 꽉 붙들고 있죠. 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공부하는 비결은 모른다를 시전하는 거고요. 운동하는 비결은 힘을 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왜냐하면 힘을 줘야 될 때 안 주고 잘못된 데다 주고 있으니까. 내가 자꾸 틀린 걸 맞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지식이 안 들어가거나 들어가도 꼬여서 들어가서 계속 얘가 문제를 만들잖아요. 모른다 생각하고 또 복습하고 또 복습하는 거예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집중해서 다시 보는 거죠. 그거 몇 번만 하면 다음부터는 틀리지도 않고요. 머릿속에 기억 잘 납니다. 세상에 아무리 멍청한 인간도요. 무슨 장애가 있는 수준 아니면요. 그 남들 2-3번 할 때 5번, 10번 해서 그런 거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될 리가 없어요. 다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는 우리가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누구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내용과 이론을 100번 설명해봐야 이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실제로 구현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이미 승부가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압축하면 뭐예요? 구원을 이루라고 그래놓고 그걸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 진로 내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제발. 취업, 결혼, 출산, 은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여기 내가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도 못하지. 괜히 했다가 뒷감당하면 안 되니까. 모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1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이에요. 너희는 뭐 하라? 그냥 하라예요. 하라. 뭐뭐 없이 뭐뭐 없이. 두 개가 없어야 돼요. 뭐 없이?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자, 원망은 불평입니다. 불평, 불만, 원망 같은 단어고요. 시비는 정확히 번역하면 토론이란 뜻이에요. 따지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불만 갖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라는 개념이요, 바울이 처음 쓰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 아예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애시당초 나와 있는 개념이라서 이 원망과 시비에 관해서 성경은 여러 단어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이제 모세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약간 자기 현대어로 바꾼 걸로 많이 이해하죠. 그래서 이 원망과 시비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뭔가 물이 없어. 배고파. 뭔가 일처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말려 죽이려고 하냐? 전쟁에서 죽이려고 시키냐? 굶어 죽이려고 그러냐? 아이고 애굽에서가 더 좋았다. 자, 그 얘기 하면 어떻게 됐어요? 진짜 죽었죠. 네. 그 얘기하면 진짜 죽었죠. 네. 안타깝지만 그거예요. 하지 말라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구원의 여정이 출애굽 여정과 비슷해. 하라는 대로 빨리 했으면 2년 만에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해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코스가 2년에서 40년짜리로 바뀌었어. 2년 코스가 40년 코스로 늘어났어. 근데 그 40년 코스 하는 동안에 또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원망, 시비, 따지고 드는 거지. 하나님, 싫은데,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저거 좋은데 왜 저거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이러는 거 있잖아요. 나는 저쪽 진로로 가고 싶고, 난 저쪽 무리랑 친하게 지내고 싶고, 나는 저런 스타일의 인생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이제 꼬이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든 아니면 광야 생활이 고달프든 밖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런 명령을 준 게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15절이 이유예요. 부연 설명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한대요? 너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뭘로? 빛으로. 어렵게 얘기했지만 또 예수님 말씀으로 가볍게 표현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거니까 너희 안에서 너희의 소망을 주고 힘을 줄 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걸로. 괜히 네가 꿈꾸지 말고 네가 힘주지 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흠없이 순전하게
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난다. 빛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게 만들어, 빛의 자녀, 빛으로 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우리가 사는 데가 어디라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런 데서 살아야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니들도 똑같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왜곡돼 있고 말 안 듣는 스타일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뭐 눈에 띌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잘 따라가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안 나잖아요.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 내가 봐도. 그러면요, 하나님 볼 때는요, 왜곡돼 있고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말 잘 안 듣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적응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볼 때는 안 맞아요. 하나님, 이 정도면 저는 무난합니다. 아이고, 지나치지 않고 평균 이해합니다. 저는 그래도 착한 편에 속합니다. 아니요, 이미 선을 넘어갔다고요. 이미.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신다고? 두렵고 떨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대로 소원을 품고 힘을 얻어서 따라가서 불평불만 없이 잘 따라가면, 흠없고 순전하게 산다. 빛 가운데 거닐게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도 이렇게 명령한 이유, 목적이 또 설명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뭐래요? 그죠?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고, 자랑할 것이 있으려고 해요. 있으려고. 바울이 자랑할 게 있으려고. 니들도 잘 따라와야 나도 자랑할 게 생기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도. 그죠?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돼야 제가 어디 밖에 나가 자랑을 하지.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잘 돼야 어디 나가서 자랑을 하죠. 그죠? 바울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가 헛되지 않게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좀 자랑할 게 있게 하려면 너희들이 진짜 잘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이것만 잘하면 돼. 너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 일하실 거니까 그 소원 주시는 대로, 힘 주시는 대로 따라와. 그 얘기예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어떻게 될까요? 나는 기뻐한다, 기뻐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자, 만일이 붙었죠. 조건이 붙었어요. 무슨 조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이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죠.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재물이 뭐겠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재물은, 그리고 그들이 하는 섬김은 예배로까지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삶으로 나타나는 소위 삶의 예배, 삶의 예물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삶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전제로 드린다는 건 부어드리는 거거든요. 쏟아 붓는 건데, 전제로 붓는다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전심전력해서 쏟아 붓는다라는 뜻도 있고요. 조금 더 강조하면 피를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그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데 있어서 내가 죽도록 헌신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난 기쁘다는 겁니다. 괜찮다네요. 그거는. 바울은 이게 기쁜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들이 영원히 구원받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잘 살다가 마지막 심판 때 구원받는 것, 그게 자기의 사명이고 삶의 이유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 하다 죽어도 한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기뻐서 한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스스로 한다에 대부분 같은 뜻이 들어있어요. 기쁨으로 한다가. 그래서 자원한다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막을 방법. 아니, 바울은 지금 죽어도 좋다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 믿음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는데 이 사람 어떻게 막아? 아니, 어떤 사람이요, 공부하는데 죽어도 좋대. 아이, 뭐 너무 재밌대. 나 이거 연구해서 끝을 보겠대. 밤에 불 끄지 말래. 바쁘니까 말 걸지 말래. 이 사람 어떻게 막냐고. 어떻게. 이 사람이 전교 1등 하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저렇게 공부하는데. 못 막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문제를 풀어줄 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평안, 기쁨과 평안을 넣어주세요. 왜 그러신지 알겠습니까? 그냥 아싸 좋다 이렇게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이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기뻐서 하나님 뜻을 과감히 따라가게. 세상에서는 참 힘든 거 어떻게 하나 싶은데 지금 기뻐요. 즐겁다고, 정신이 없다고, 신경 안 쓴다고. 지금 내가 다윗이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요, 기뻐서 춤을 추니까 옷이 벗겨져도 모르잖아. 신경 안 쓴다고. 내가 기뻐서 공부하고 일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라고 해요, 바울은. 그리고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는 싸움이라고. 이거는 무조건 되고 이기는 싸움이에요. 따라만 가면 무조건 이겨요. 기쁘지, 평안하지, 소망 주지, 힘 주지. 처음부터 될 목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그걸 따라만 간다. 되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줄 때 우리가 그걸 받아서 따라가면 진짜 구원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고. 사람들이 이걸 자꾸 헷갈리니까 자꾸 한쪽에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고민했던 거지.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 우리랑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세요. 막 멱살 잡고 끌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너는 내가 찍었어. 넌 무조건 천국으로 데려간다. 그래가지고 막 멱살을 잡아서라도 막 천국으로 끌고 가시고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 때 그 안에다가 기쁨, 평안, 소망, 힘을 넣어주신다고. 그리고 내가 이걸 받고 따라오면 이제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지가 구원이죠. 근데 여기서 안 따라오면 소용없어요. 근데 들어 누운 사람이 착각해요. 내가 뭘 해야 된다. 얼마나 힘들겠어. 또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아, 몰라. 아, 죄져도 뭐 천국 가겠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요. 그런 착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다 지금 관계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구원의 문제도 관계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내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 내가 믿고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도 보시고 그리고 완성형이 되는 거예요. 절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내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를 끼워주신다고 5대5로 협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되고 단지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 끼워줄 때 가서 들어가야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줄 때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힘을 줄 때 내가 힘을 내야. 그래 놓고 나중에 야, 너 어떻게 이렇게 힘이 나냐 라고 할 때 내가 힘 준 거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해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요. 안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는 둥, 내가 하느라고 죽을 뻔했다는 둥,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지금 기뻐서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지막으로 이 단락의 마지막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도 기뻐하라. 기뻐하는데 나랑 같이 기뻐해라. 이렇게 너희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나처럼.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너희도 나처럼 기뻐하자. 같이 기뻐하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요. 크게 두 가지예요.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 예수님처럼 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구원을 이루는 비결,
또 사실은 예수님처럼 하는 거죠. 근데 그 핵심은 다 뭐라고요? 겸손히 순종하는 것. 겸손은 고개를 숙인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렇다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셔서 공동체를 이루셨죠. 예수님 그렇게 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함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함으로 나의 구원을 완성한다고요. 우린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 개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매일매일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개인주의를 버리고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합니다. 공동체 생활은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야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겸손히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바울은 겸손과 섬김의 모범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섬기셨던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으로 서로 하나가 된 모습은 무엇인지 바울은 설명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을 본받읍시다. 우리도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마음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비우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는 순종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다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나는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믿읍시다. 이 믿음으로 스스로 낮아지기를 기뻐합시다. 서로 섬겨주고 협력하기를 기뻐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스스로 낮아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스스로 낮아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높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스스로 낮아지는 성도가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둘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합니다. 이전에 바울이 함께 있었을 때 항상 잘 복종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 지금 바울이 함께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리는 명령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은 내적으로 자기 영혼에 남아있는 죄를 발견할 때, 그리고 외적으로 말과 행동의 무능력을 경험할 때 오는 감정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남아있는 죄성과 무능력을 인정하고 구원을 향해 전진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이라는 기쁘신 뜻을 목적으로 갖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소망을 품고 의지를 갖고 직접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성도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종처럼 강압적으로 지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과 사랑을 채워주셔서 지혜와 용기를 갖고 소망을 품고 힘을 내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룹시다.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음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내가 여전히 구원을 향해 무능력한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읍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나도 소망을 품고 힘을 내어 일합시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기쁘고 즐거움으로 합시다.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 구원을 받읍시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구원을 이루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